누가 그러더라고요. 분당 다음교회 그랬더니 그 교회는 분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 하고 계시군요. 초당, 분당, 시당. 네. 분당 다음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매 분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교회인데 그 본문이 오늘 이 30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분당 다음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매 분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이 사건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가복음 11장부터 저희가 쭉 이어지는 맥락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부터 이제 벌집을 건드리는 꼴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여러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연이어서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논쟁들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논쟁들을 보면은 이 논쟁들이 어려운 답을 찾는 그러한 이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고, 이 창세기에 보면 이 뱀이 여자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논쟁이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매우 사탄적인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8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이 한 서기관과의 논쟁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 논쟁은 앞서에 했던 논쟁들과 살짝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이 논쟁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합니다. 이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6장 4절에 5절에 나오는 이 쉐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들으라로 시작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첫째, 둘째, 이것은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근본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바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모든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인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그리고 의지,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다 더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성도님들도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꼭 다른 교회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꼭 보는 게 교회 소개를 봅니다. 교회 소개를 이렇게 쭉 보면 거의 99% 거의 조금 말만 다르지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요. 익숙함을 넘어서 식상하기까지 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아주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주중에 뉴스의 한 기사를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기독교인의 한국교회 호감도 14%. 충격이에요. 작년에는 그래도 20%였던 것 같은데 벌써 14%가 됐어요. 참 슬픈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여러 종교들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불교가 52%, 천주교가 48.5%,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가 몇 프로냐면 17.9%, 우리보다 높아요. 심지어 천도교는 10.1%.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한테도 설문을 했더니 왜 기독교인들의 호감도가 적은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1순위는 부패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한 게 제일 많았대요. 그럼 비기독교인들은 왜 기독교에 대해 호감도가 떨어지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뭘 것 같으십니까? 지나친 전도. 결이 다르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막 같은 얘기네요. 그거는 그런 거 생각할 줄 알았는데 지나친 전도가 너무 크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또 여기에는 또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뭔가 역할을 잘 못해서인가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전도해 라고 말할 때 뒤집어 보면 우리는 엄청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엄청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싫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뭔가 역할을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세를 두고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도 보십시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봉사도 하지만 가장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고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깃발을 들자 이렇게 말씀으로 올해를 시작하는데 가장 깃발을 들어야 될 기초, 다시 세워야 될 기초,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 색깔이 짙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더 깊게 나가길 원하는데 율법 논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괴물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짧죠. 그렇죠? 분량이 짧습니다. 하루에도 다 읽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이 짧지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복음서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야기들이 또 짧게 진행되거든요. 짧은 여러 이야기들이 개별적인 교훈들도 주지만 왜 이 마가복음이 어렵냐면 짧은 이야기들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맥으로 이렇게 통으로 읽어야 드러나는 교훈들이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숨겨있는 의미들이 드러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11장과 12장을 통으로 이렇게 쭉 읽을 때 드러나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장로들, 그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물건을 사고 파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니 원래 제물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과 물건 파는 사람들하고 제물을 파는 사람들하고 결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의 사람들에게서 제물을 사지 않으면 집에서 제물을 갖고 와도 안 돼. 다 퇴짜를 놓은 거죠. 그러니 점점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는 뇌물을 주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이방인의 뜰까지,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또 이 재물을 팔게 되고, 그것만 그친 게 아니고 이 재물은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사겠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성전 돈을 따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도 그걸로 환전을 해야죠. 환전상이 또 생기는 거죠. 수수료를 받아서. 또 그래서 2차로 그들에게 또 리베이트를 받고, 이런 방식으로 성전을 운영했기 때문에, 제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돈 없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이 보시고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또 이렇게 비판을 하시니까 그들이 이게 가슴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죠. 네가 누구에게 배웠냐? 너의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권위를 문제 삼아가지고, 예수 너는 스승도 없고 권위도 없는 너 거짓 교사잖아, 사입이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논리로, 율법으로 이길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상극으로 여기던 헤롯 땅의 사람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세금 문제로 책잡아서 로마에 반란죄를 씌워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탁하는 내용이 세금 문제.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논쟁이 바로 앞에 또 나와요. 이런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고 이웃만 사랑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겠냐고요. 책 잡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앞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또 나와요. 18절부터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물어보냐면 부활 논쟁을 합니다. 부활 논쟁. 잘 아시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둘째에게 주었고, 셋째에게 주고, 넷째에 줘서 유대에게 있는 이 고엘 제도라고 그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아이 없이 다 죽었는데 이 여자는 마지막에 누구의 아내가 부활 때 되겠습니까? 하면서 부활 논쟁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사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계속 싸우던 신학적인 논쟁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 이 논쟁을 가지고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율법의 권위가 좀 있다 생각하는 예수님께 와서 판별해 주십시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상황을 보면 지금 성전이 기능을 잃고 강도의 구렬이 돼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지금 타락된 이런 상황에서 부활의 마지막 때의 부활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논쟁이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논쟁이에요.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논쟁이냐 이겁니다. 이들의 이 논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찾아보기 어렵고 신학적인, 학문적인 그냥 허공을 공허한 논쟁일 뿐입니다. 근데 이 역사는 이게 반복이 돼요. 중세시대 때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중세시대 때 유명론 논쟁으로 유명한 논쟁인데 이 논쟁입니다. 신학자들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싸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늘 끝에, 바늘 아시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서 춤출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수백 년 논쟁했어요. 아니, 천사가 뭐 한 명을 올라가면 어떻고 100명을 올라가면 어떻고 거기서 춤을 추든 쇼를 하든 그게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될 문제냐,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피드백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교역자에 대해서 피드백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교역 전도사예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사님이 간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함부로 한 거예요. 예. 이제 그 간사님은 뭔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교역자가 이 간사님이 교회 규정이 있고 이게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교역자가 찾아가가지고 이 간사님한테 제가 여기 교역자인데 교역자가 말하면 들어야지 왜 안 듣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뭐라 그럴게요? 미쳤냐? 미쳤냐? 나이로 봐도 거의 그 간사님이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고, 교역자가 종으로 섬기는 태도를 보여야지. 그분이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지 뭐 안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냐. 근데 당신이 교역자라고, 네가 교역자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해도 되는 거냐. 그게 사랑이고 그게 목약이냐.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도리냐? 그러면서 제가 진짜 엄청 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교역자들도 이렇게 자주 속아요. 이렇게 자주 속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과 미션이 주어지면은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의견들이 있게 될 때 의견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히려 사역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의견 다른 게 갈등이 되고, 갈등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싸움이 되는 경우들 종종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일이 중심이 되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내가 교육자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안 듣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괴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로 사역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교회 내 부서의 모든 사역들이 사랑이 없으면 이익단체나 회사처럼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마가는 1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상한 괴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의 논쟁을 다 끝내고 맨 마지막에 논쟁의 끝에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예수님의 쇠마의 답,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으로 논쟁을 마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적어도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정신과 행동 강령이 되지 않으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과 봉사와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은 기형적이 되고 우리도 예외 없이 변질되는 괴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식어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뜨겁더라도 저녁에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늘 현재형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은 일부러 막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구원해주고 계시고 건져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될 때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계속 채워지고 발견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열정적인 사랑을 아가서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이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악의 세력들이 성도님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모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은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게는 엄청나게 수용적이고 헌신적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엄청난 강렬한 힘으로 그 내 사랑의 대상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면, 봉사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역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이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잖아요. 제가 진짜 그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첫 애를 딱 낳고 정말 그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애기들이 똥 싸면은, 갓난 애기들이 노란 똥을 보고 아이고 황금똥이네, 그런 냄새도 귀엽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 사랑 하나 있지 아니하면 남는 것은 모두 다 의무가 되고 모든 것이 일이 됩니다. 그러니 지치게 되고, 예수님의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논리와 명분만, 그리고 논쟁만 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님들도 확인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담으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봉사하면서도, 섬기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사랑으로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더더욱 뜨겁게 만드는 마음의 불이 일어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사실은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큐티를 하는 것이에요. 꼭 성도님들,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 논쟁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는 게 깃발 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깃발을 드는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논쟁이 끝난 다음에 41절부터 보면 문맥에 안 맞는 이야기 하나가 갑자기 탁 하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한 과부의 이야기죠.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4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자기 삶 전체를 내려놓았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자기의 삶 전체를 내려놓았다. 헌금을 드린 게 아니고 자기의 삶 전체를 내려놓은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렙돈이 얼마나 작은 단위냐면은 7센트 정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1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2렙돈이니까 200원 조금 넘겠죠. 여인은 정말 2렙돈밖에 없었던 거죠. 엄청나게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2렙돈이 아니고 자기의 삶 전체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난한 여인이 감사할 게 있습니까? 남편이 일찍 죽어서 지금 이 엄청난 비참한 가난에 처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조건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원치 않게 뜬모를 이러한 깊은 고난과 이 역경 속에 들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지금 2렙돈밖에 없는데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더 쉽고 더 어울리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께 2렙돈 자기의 생활비, 자기의 삶 전체를 넣은 이 여자의 행동의 동기는 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명분으로 설명이 됩니까? 율법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저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 밖에는 설명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그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될 거잖아요. 제가 이 여인이었으면 2렙돈을 헌금하며 늘 때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2렙돈도 없어서 가난해지는 상황 때문에 차량에도 울었을 거고 2렙돈밖에 없는 삶이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울면서 이 2렙돈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토록 가난해도 내 삶의 전체를 내려놓지 않을 수 없도록 내 마음과 삶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라도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도 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가슴 아파서 아마 울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모습이 앞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지키는 사람의 실제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2렙돈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하나님을 제가 드립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여자에게 2렙돈은 2렙돈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렙돈 헌금 속에는 돈과 세상의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닌 이게 없어지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갈망이 이 여자의 모습 속에 보이지 않나요? 많은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을 이렇게 치면서 내가 구제할 테니 이제 모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모이세요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헌금 이렇게 구제를 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으세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4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얘들아 와서 봐라. 얘들아 와서 봐라 하면서 이 여자가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기준이다. 이 여자가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기준이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말을 하면서도 너무 세속적인 기준들에 따르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멋진 거, 더 세련된 거, 더 풍성한 거, 더 많은 거, 남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죠. 심지어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면서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계속 추구하는 것들을 봐요. 봉사했으면 뭐가 결과가 있어야지, 이게 열매를 맺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은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 넣는지를 보셨어요. 찾으세요. 이 여자 같은 사람들을 찾는 거죠.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시면서 이 과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쉐마,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찾으시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을 불러서 봐라 이 사람이 기준이야. 이 사람이 기준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깊은 고민이 작년 연말부터 깊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면 아직도 고민하는 거지만 고민의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갱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갱신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부터 꾸준히 자라다 보니까 생활한 시간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선입견처럼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굳어진 선입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강해요. 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도 모르고 막 해왔던 그런 것들은 또 없을까? 맹점으로 갖고 있던 것들은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내가 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힘들어도 자꾸 그 틀을 깨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그래서 자꾸 찾아보는 책도 1세기 관련된 책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땠나? 온신은 어땠나? 계속 우리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냐면 성경을 봐라. 1세기 책을 보지 말고 성경을 봐라. 율법의 기준이 뭐냐? 율법의 기준이 뭐냐? 새로운 아이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역, 깃발을 들라 했더니 이거 말고 더 많은 거, 어떤 거, 새로운 걸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삶의 원리인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태도가 이 사랑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삶에 구현할 성도, 교회, 사랑을 뛰어넘을 성도, 교회가 갱신된 교회 아니겠냐. 오늘날 교회는 정말 백화점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하잖아요. 그 속에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내 직장과 사회의 자리에 가서 사랑으로 섬긴다면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이런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모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선명한 깃발을 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울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사랑이 식어진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기계적으로 봉사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가난한 과부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뜨겁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없음의 문제, 내 마음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열정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나 하나님을 닮고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일만 하고 있는 사랑이 없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의 그 뜨거움을 꼭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